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애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또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려 하여 아마 남자 둘이가 싸우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얻어맞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손을 벌려 음낭을 잡거든. 지금 이 고대 사회는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대 혼인 제도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싸움에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였다. 잘못하다가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남의 집에 대를 끊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항변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맡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겁니까? 사연은 다 많지요. 그러나 사연은 많아도 그걸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기를 치다 걸렸다, 마약을 팔다 걸렸다, 이랬을 때에 구구절절히 사연을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 마약 팔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사회에 불만을 품으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찔러 죽여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옳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되고 내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면 마약 팔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두들겨 맞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의 집 대를 끊어도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 아무리 다급하다 하여도 일에는 정도가 있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돼, 이런 것들을 둔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대를 속이는 거죠.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써가지고 그래서 한 값으로 많이 사고, 큰 되를 써가지고 한 값으로 많이 사고, 팔 때는 작은 저울추, 작은 되를 써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는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나는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죠. 속인다라는 게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즉 남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것은 내 탐욕을 위해서 지금 거짓을 행하겠다. 내 탐욕을 위해서 내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뒤를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는 것은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지금 남을 해치는 일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남을 속여서 이 거짓의 아비된 마귀를 따르는 거죠. 내 이익을 취한다. 이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뭐냐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있고 그걸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막 속이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아이고 이거 사기다. 사기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에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돼, 이런 것들을 둔다. 이게 지금 사기죄가 성립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으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거짓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준비까지 해가지고 내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러 갈 때 내 저울추를 또 갖고 가야 됩니다. 왜? 저놈이 다른 저울추를 갖고 와서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나가서도 야, 저놈이 저 저울추 저거 진짜일까? 하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저울추나 두 종류의 되를 두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곰팡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짓이고 우상 숭배와 똑같은 짓이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울추랑 되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서로 믿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기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가증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쓰였던 용어입니다. 거기 가서 자식들을 불로 지나게 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할 때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하는 용어가 가증하다. 미워할 증이고 옳을 갖춤. 미워하기에 합당하다. 여호와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짓인데 우상 숭배만큼 미워하는 짓이 뭐냐면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7, 18, 19절에는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백성들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시내산으로 가는 길 중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그 상대가 아말렉이었습니다. 못됐지요. 지금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군대도 아닌 상태인데, 그래서 광야를 걷다 지쳐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뒤에 처진 인원들은 그냥 때리면 죽을 인원들인데 이런 인원을 우르르 쳐가지고 지금 이집트를 갓 나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게 이 아말렉입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이집트를 다 망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백성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백성을 쳤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백성을 치러 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하거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예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 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를 다 죽이고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처벌 여호수아 때 못했습니다. 사사기 때 못했습니다. 사울 왕 때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저 뒤에 남유다 왕의 저 뒤에 히스기야까지 가서야 겨우 그게 완성이 됩니다. 오래 걸렸죠. 아말렉 아주 하나님께 못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기억하셨지만 지금 당장 치러 가라 아니고요. 너희들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왕국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 잊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얻은 이 교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꼭 집행하라 이거죠. 어찌 보면 후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기억에 대한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구나. 근데 우리를 약할 때 걔네들을 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구나. 이걸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들려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우리를 강대하게 하신 것도 기억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 하나는 죄를 짓더라도 이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선을 넘는 때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는 데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기를 치고 탐욕의 종이 되는 것,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아말렉,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한 교훈, 그것을 꼭 나중에 실천할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 먼 나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연이 기구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고 내가 설령 필요하더라도 남을 사기쳐서라도 이익 취하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